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불변의 진리.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아버지께서 이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빌려다 주셨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무협 영화를 참 많이 보고 좋아했습니다. 무협 영화를 보면요, 딱 보자마자 이 피아식별이 바로 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약자를 보호하고요, 또 법을 잘 지키고 또 의리가 있고 인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악역, 다시 말하면 이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빌런, 영어로 빌런이라고 하는데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은 약자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흉포하게 행동을 하죠. 의리도 없고요, 배반하고 음모와 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빌런,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인지 곧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협 영화를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악인 그리고 의인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성경 말씀 속에 딱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서는 이 복된 사람, 이 복받은 의인과 복 없는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고 또 복받지 못한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서 의인의 길로 가서 다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7장 이렇게 보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대신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다윗의 모사꾼이었습니다.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따라갈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는 아히도벨의 베푸는 이 모략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받은 말씀과
말씀과 거의 같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거의 절망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역을 하고 난 후에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모략 두 가지를 베풉니다. 내세웁니다. 그에게 첫 번째 모략을 내세운 것은 무엇이냐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다 겁탈해 버려라 라고 하는 모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략은요, 자신에게 군사 1만 2천 명을 주면 자신이 즉시 다윗을 추격해 가서 지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다 몰살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모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모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략은 아주 적중합니다.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함으로써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모략은 압살롬이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그 눈을 가리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도 자신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무시당한 것을 알고 또 압살롬이 자신의 모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반역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을 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도벨과 같이 아무리 최고의 지략을 가지고 있고 또 모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의 꾀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아무리 좋아도 그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의 꾀를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꾀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한말, 이 중국의 이 후한말의 여포, 이 봉선 여포라고 하는 굉장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포는요, 적토마를 타고 삼지창을 들고 전장을 누비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장수들이 너무 무서워서 간담이 다 서늘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다 합력해서 여포를 공격했어도 여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장수가 바로 여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포는요, 굉장히 인성이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흉포한 사람이었고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들처럼 여기고 자신을 벼슬에 청거하고 그렇게 높여주었던 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탁의 사주를 받고 단칼에 목을 날려버립니다. 그 목을 들고 적군이었던 이 동탁에게 찾아가 투항한 사람이 여포였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죠. 또한 이 동탁이 자신이 힘이 강한 것을 알고 이 여포를 이 아들처럼 여기고 여포의 힘을 굉장히 높여주고 벼슬을 많이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포가 그것을 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아들처럼 여기는 동탁을 또 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동탁이 죽어가면서 여포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개 같은 사람.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만큼 여포는 인성이 그냥 바닥이었어요. 사람이 안 된 그런 사람, 싸움만 잘하고 사람이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후에 이 여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위험에 빠집니다.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유비가 건져줘요. 유비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됐죠.
그럼 유비에게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유비를 배신하고 유비의 적이었던 원술에게 또 갑니다. 그리고 원술에게 갔으면 또 원술에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원술을 배반하고 또 조조에게 갑니다. 그 조조를 또 배반하였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그 부하였던 그 후성, 또 그리고 송원, 또 위속, 이런 사람들에게 배반당해 가지고 조조에게 잡혀서 목이 날아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이 여포입니다. 영웅치고는 너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포처럼 아무리 강자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버지까지 배반하는 그런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말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결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 하 25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있어요. 그 도망 다닐 때 이 마온이라고 하는 그 곳에 바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이름도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이긴 한데 굉장히 속이 좁고 또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악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들에 나가 봤는데 그 배고픈 가운데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나발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잡아먹어도 솔직히 상관이 없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도리어 외부에서 강도들이 찾아와서 나발의 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보호해줬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이죠, 나발에게. 그러던 중에 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 수확하는 그때가 온 거죠. 그때가 오니까 이 나발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있는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인사도 하고 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조금 구하려고 보냅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 거기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 자신의 부하, 다윗의 부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른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데 최근에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는 종놈은 내가 안다. 다윗을 겨냥한 거예요. 다윗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근본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왜 내 떡과 고기와 물을 줘야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부하들에게 무안하게 하고 또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부하들을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진노를 했겠습니까? 훗날 왕이 될 사람을 나발은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보고 다윗을 무시하고 그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의 부하들까지 무시해서 화를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칼을 차고 그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그 도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죠. 이 여인이 지혜롭게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가서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분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나발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왔었는데 다시 분을 누그러뜨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열흘 뒤에 죽어버렸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의 그 결말, 나발과 같은 사람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또 평안하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악인들의 결말의 끝이 다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딱 구분을 당해서 심판을 딱 당하는 것이고, 악인은 그 심판이 너무 강해서 두려워서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대단한 지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이런 악행을 해도 벌을 받지 않을 것처럼,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불변의 진리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지키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 아시죠? 그 거북이의 이 등껍질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을 내밀게 하는 것은 정말 거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는 그 거북이의 목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북이의 목을 어떻게 끄집어내시겠습니까? 뭐 꼬챙이 같은 걸로 탁 찍어서 막 억지로? 그런 잔혹한 방법 말고 스스로 이 머리를 내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 옆에다가 거북이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이 거북이가 머리를 스스로 내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사하게 따뜻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복 있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혹여나 그 좋은 길에서 떠날까봐, 그 축복의 의인의 길에서 떠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도록. 이 복된 길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의 길이 돼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군분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이도벨처럼 아무리 뛰어난 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꾀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여포처럼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권력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자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나발과 같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인, 복 있는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의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알았으니 의인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 악인의 꾀, 또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싸우며 기도하여서 결국에 우리에게 형통의 삶, 또한 하나님의 축복, 영생과 천국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의인의 결국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